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속회를 통해 코로나의 위기를 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속회가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뿌리 내리게 하시어 이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속회 공과는 8과입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요, 그 이름의 뜻이 야훼 하나님을 뜻하고 호수아, 호세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라고 하는 뜻이 여호수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식의 표현으로 와서는 이에수스, 예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분명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이 오늘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성취되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들어간 땅이지만 아직도 몰아내야 할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고요. 정복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복 전쟁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12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영이 머무는 자, 죄송합니다. 아쉐르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이 감동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루아흐, 성령의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속회공과의 내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애굽을 탈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나섰던 여호수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쟁취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과 함께 10명의 정탐꾼들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능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셨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땅의 상황이나 환경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어느 정도 마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굳은 결심과 결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1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진리와 소망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분명 세상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에서 첫 번째 언약 갱신의 장소였던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극복하고 결국엔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아이성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심판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요,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결단했던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으로 다시 한번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과거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죠. 고통스러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지키셨는지, 함께 하셨는지, 주관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그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놓일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며 소망 없이 살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얻어낸 결과들이었죠.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고도 하지 않고 건축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 이 샤드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자녀를 품에 끌어안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를 품는 어머니야말로 그야말로 올마이티, 전능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세상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망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바른 진리의 선택, 분명한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애굽의 우상과 가나안 땅의 우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역신에 대한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잘못된 가치관, 이 땅의 모습들을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은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게 되면 이 둘 모두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어느 쪽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안식을 소유하며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삶의 결단과 노력과 헌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분명한 생명, 참된 생명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잡아 주시는 분명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르면 정도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면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은요, 본격적인 여호수아의 등장이 나옵니다. 그 전제는 모세의 죽음이었죠.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날아간 것 같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였고요, 출애굽의 기둥이었죠.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박탈감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라고 왜 안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와 함께
모세의 수종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모세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괴롭혔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1장 9절 말씀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서 있으면 진리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광풍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이나 환경이나 삶의 여건을 바라보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답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결단과 마음의 고백,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과 결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속회를, 우리의 선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코로나의 광풍과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 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삶, 축복의 가정, 은혜의 속회와 선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일에 성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사 믿음의 귀한 예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속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